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엄지쳐가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부여하면서 승리합시다. 세 손가락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네 손가락 사랑합니다. 하이파이브.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6월달을 맞이해서 나라 사랑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에스더를 통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같이 생각했고요. 지난주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다니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노래 하나를 듣고 가겠습니다. 옛날 노래 가요입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야야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쯤이야. 어느 가수가 이 세대의 이 세상을 그 세태를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도 진짜를 찾아보기 힘들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살아가는데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거나 손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바보로 취급받고 신앙적 가치를 붙들면 고리타분하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진정한 진짜 믿음이 오히려 민족을 살리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 다니엘은 이방 제국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켰고 결국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내 믿음은 상황을 이기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냐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나라가 메대,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3번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이 망하고, 다음 나라 메대가 망하고, 세 번째 바사,
페르시아가 왕이 있는 그때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왕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웁니다. 그들을 위해 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6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다니엘이 정권이 4번 바뀌었지만 언제나 총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이 가진 마음의 민첩함은 단순히 어떤 지능이나 기민함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분별력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삶이 지금 이 다리오 왕에게 크게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총리를 세우는 가운데 그 총리 가운데 또 가장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민첩하고 충성된 자세를 가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다니엘에게 돌아온 건 뭐냐면 칭찬과 격려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왕과 많은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보다 앞서가니까. 이 다니엘은 유대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가 와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니까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뛰어난 지혜, 성실함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정 업무를 보는데 털어서 진짜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들과 총리들이 이 다니엘의 어떤 허점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걸치면서 총리감으로서 합당한지 따져봤는데 어느 하나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건든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이제 다니엘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령을 하나 만듭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은 30일 동안은 이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면 주의 구하를 막론하고 어디에요? 사자굴에 넣겠다는 법령을 만든 겁니다. 소위 말해서 다니엘 법령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런 법령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의로운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후에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고관들이 만든 법령에 왕이 도장을 찍어서 각 지역에 공포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한 달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는 기도하거나 절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제굴에 넣겠다라는 그런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는 뭡니까? 다리오 왕에게 절하고 기도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다는 법령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장면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중껏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바꿔가지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 삶이 순탄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빛을 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행동은 단순한 어떤 신앙적 습관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꺾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 믿음을 지켜가기 힘든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참된 성도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와 비난, 의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합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믿음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그만한 그 불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더욱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까? 바쁘다고, 또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있다고,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혹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습관은 민족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이 다니엘을 참소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이 숨어서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려,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그 법령을 다시 한번 왕에게 상기시킵니다. 왕이 대답합니다. 이 일은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 어떤 것도 이 규례를 고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소했던 사람이 그제서야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고 하면서 다니엘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때 왕이 그 말을 듣고, 여기 보면 14절에는 왕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았거든요. 그가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쓰다가 해질 때가 이르게 됩니다. 아마 다니엘이 퇴근해서 저녁에 기도했다면 아마 다음 날 와서 이 사람들이 고소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근심합니다. 야, 누가 내 법령을 어겼어 하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니엘이 그 법령을 어긴 것 때문에, 야, 아까운 사람이 이 법령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여기 보면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씁니다. 온종일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구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신앙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다니엘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너무너무 정직하고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 이 다니엘 법령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고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이 법령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진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4절에 보면 이제 이 신하들이 와서 왕이여, 이 법령은 누구도 못 고칩니다. 빨리 처단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법령은 사자굴에 넣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령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그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인이지만 간접적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즉 다니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 다리오 왕의 근심이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다니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날에도 그렇게 계속됩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랬어요.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사자굴에 넣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 왕은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뒤척거리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든 사자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여러분, 왕이 이렇게 급히 움직이고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는 장면에는 이 다니엘을 향한 이 다리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방 왕이지만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건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다니엘이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음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한 사람의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존재를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신실함이 세상의 왕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소에서 멀쩡히 살아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먼저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평안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구원하신 것은 나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자기가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무죄하다, 내가 왕에게 아무런 해코지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삶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셨고 그 사람은 다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참된 간증은 뭐냐? 기적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삶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았기에 담대히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앞에 드러낼 간증입니다. 비록 기적이 없더라도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서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안은 상황이나 결과에 달려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자굴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래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사자굴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지킴으로 나라를
깨우게 됩니다. 다니엘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그랬습니다. 여기 심히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니엘을 총애하고 그 총애한 신하가 살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한 이유가 뭐냐? 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지금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왕은 그 사실 앞에서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 다 끌어다가 사자굴에 쳐넣어라. 그들뿐만 아니라 처자들도 함께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왕은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온 땅에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화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면서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다시 조서를 보내는데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금 이방 나라 왕이요 지금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문서를 통해서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계속해서 보면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이다. 다니엘을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너희를 섬겨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이 믿음이 제국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본헤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본헤퍼는 나치 독일의 압제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저항했던 신학자이자 목사인데요. 그 나치 정권이 이 반인류적인 그 형태를 저지르고 전체주의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기독교 윤리관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저항했던 사람이 디트리히트 본헤퍼입니다. 당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 히틀러의 그 악행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본헤퍼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히틀러를 실제로 암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직접 행동에 가담했다가 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시대의 악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본헤퍼의 이런 신앙 행동은 당시에 당장 독일을 변화시키거나
독일 나치 정부를 붕괴시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전쟁 이후에 교회와 많은 지성인들을 깨우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정권 앞에서 침묵했던 과거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회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후대에 독일이 어떻게 이제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될지를 방향을 제시했던 인물이 디트리히트 본회퍼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한들 뭘 바꾸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환경을 흔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저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입니까? 다니엘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는가?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해서 믿음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날의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페르시아 제국을 변화시켰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비굴하게 숨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성도라는 이 자부심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믿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